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우리에게 나의 현 주소가 어딘지 그 현 주소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음, 사람들이 자기의 그 참 현 주소를 잘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자기 현 주소를 몰라서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거를 몰라서 많이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허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자기를 때로는 굉장히 비하시키면서 또 그렇게 낙심하는 경우, 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자기의 그 상태를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 그런데 정말 어, 이 복음의 언약 안에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기의 이치, 자기의 주소, 자기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줘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또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목표가 정확하니까 삶을 가는데도 이 흐트러진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죠. 또 가장 정말 이제 바르게 훌륭하게 잘 살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참 나의 현 주소가를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게 하셔요.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쭉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발견되어져요. 저도 전에는 참 이 길을 알지 못해서 나의 현 주소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많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 낙심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별로 가치가 없게끔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현 주소를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 힘이 참
많은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힘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있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언약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그 언약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삶 속에서 내 삶에 얼마나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누가 그러더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내 삶하고 어쩜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 자기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 예배 속에서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편집해서 그 말씀을 설계하며 기도하는 삶 속에,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디자인하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실제로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빠지면은 내 삶의 그 지침 그 길이 이게 흔들려요. 정확하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 예배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교회의 소중성을 알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참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 은혜를 주셔서 진짜 교회여 무슨 꼭 뭐 물질만이 아니고 내 시간과 내 그 기능과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드리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더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더라 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자기 것, 내 것, 그 중심으로 살잖아요. 근데요,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내가 나의 현주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계속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면은요, 나를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서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놓치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렇잖아요.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 가정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 내 가정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줘요. 헌신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내 자녀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만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죠.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나는 내가 막 몸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 세민이 뭐 먹고 싶다 하면은 밤늦게라도 해줘요. 왜? 내 손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손주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해주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고 그걸 늘 발견하고 그러면서 갈 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무 부족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데 늘 생각을 하지 계산 따지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정도가 된다니까요.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의 현주소를 알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늘 내가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일들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 하나가 되는 시간이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충만해져요.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요. 그러니까 하루가 힘있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일찍 나와서 그 잠도 못 자고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짜증나죠. 그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주마. 함께하는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은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내 염려 근심이 싹 사라져요. 내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싹 사라져요. 그렇죠. 그 심심하다고 그래. 우리 세빈이가 심심하다. 난 너는 뭐가 심심하니? 애기들 엄마가 애기들 보는 것도 바쁠 건데 저들끼리 노니까 자기는 할 일이 없어서. 저들끼리 놀기는요. 같이 놀다가도 언제 서로 싸울지 모르는데 그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쟤는 애기들 놀면은 지는 핸드폰 하고 있으면서 그다가 또 심심하다가 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심심하지가 않아요. 외롭지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기쁨이 생기고 막 행복해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주일날 날랑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매 순간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또 수요 예배를 또 금요 철야 기도 예배도 우리는 또 오후 예배도 있어요. 그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은요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져. 현주소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허튼 생각을 안 해요. 허튼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죄와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 해결해 줬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계속 발견하게 돼요.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계속 말씀이 생각나요.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넘쳐요. 찬송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계속 발견되어져요. 그렇죠? 또한 낮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아침에 정식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낮에도 무식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속에 그 일이 기도 속에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막 대화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계속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또 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이 쭉 생각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게 정말 오력으로 1천만 배를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루를 살아왔구나를 그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7대 여정을 통해서 7대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또 쫙 생각이 되어져요. 393의 응답과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또 발견이 되어져요. 말씀 속에서 내 삶이 살아가게 된다 이 말. 그러면은 저는 처음부터 그랬냐? 절대 아니에요. 저는 기도도 전혀 할 줄 몰랐던 사람. 그런데요. 계속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계속 제가 동참하면서부터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미래가 보여져요. 미래가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 쭉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요. 세상 거 하나도 미련 없어. 사람들은 허무해서 또 심심해서 외로워서 또 사람들은 뭐 우울해서 뭐해서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막 그런 속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미련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 유흥가. 그런데 갈 필요도 없어. 타락 속에 빠질 이유도 없어. 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일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우니까. 더 기쁘니까. 그리고 답답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답답할 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예배 잘 드리시라고 하잖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누가 따라갈 자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가 따라갈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어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응? 하나님 주시는 그 힘 따라갈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누가 나를 아무리 내게 잘한다 해도 나를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연호 엄마가 얼마나 아들 하나라고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해. 그거를 느껴져. 참 그래도 엄마가 못 해주는 거 많어. 엄마의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의 한계가. 연호한테. 진짜 100% 만족해? 안 될걸. 그렇지? 하나님은 내게 100% 이상, 300% 이상으로 내게 만족을 주셔. 축복을 하셔.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면 너를 지키지 못해. 네가 또 어떻게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힘이고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람들이 세상 그거 몰라서 그러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진짜 멍청이들이야. 가장 똑똑한 척 하지만은 제일로 미련한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 엄청난 감추어진 보화와 그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야. 그게 몰라서 사람들이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에서 속고 사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하게 되는 거야. 어려움 당하는 거야. 힘든 거야. 사람이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거 아니에요. 아무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불행하냐? 그거 아니에요. 크로스비는 눈이 안 보여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나는 눈 안 열려도 괜찮다고. 안 보여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다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 눈 안 보여도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현주소이고 정체성이에요. 393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현주소고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여정이 남은 자, 남길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미래가 정말 플랫폼으로, 다스 망대로, 안테나에 그 축복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사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요즘엔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뭐하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축복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배가 안 되면은 힘이 없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힘, 홀리,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홀림이 있으니 되려면은 진짜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절대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거 갖고 어떻게 돼요? 세상 24시간, 하루 24시간, 매일 24시간씩 우리가 진짜 나의 현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계속 속일 건데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교회 다녀도 뭐 안 되더라.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진짜 예배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내 것을 아끼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구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교회에 무조건 성도들 헌신하라, 봉사하라 그런 뜻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저부터도 안 하겠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저부터도 뭐 하라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까? 직분을 뭐 하러 맡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룰루랄라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직분 맡을 필요도 없어요. 왜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했죠. 우리 동생이 둘째 동생이 집사 야 너는 몇 년 만년 병신노냐 그랬더니
아, 나는 집사 같은 거 하라고도 안 한대. 왜? 아, 머리 아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최고 바보 멍충이라고 그랬어. 진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너는 모르니까. 그러지?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래요. 아, 교회 뭐하러 가냐고. 아, 그거 가도 뭐 별것도 없다고. 괜히 머리만 아프고 골치 아프고 막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속임수예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 보세요. 그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행복, 그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평통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현주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의 현주소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어,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알고 말하는 네가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려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너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써요. 베드로에게 통해서.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걸 보고 바로 교회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축복 속에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단이 아무리 다른 거는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했죠.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은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단이 너를 건들 자가 없을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까? 이 베드로처럼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니까요. 제가요 여기 써있죠. 우리 교회 세워질 때 그때 교회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리고 저한테 증거를 주세요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증거를. 근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딱 듣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잡고 감히 교회 개척할 마음을 생긴 거예요. 저는 여기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었어요. 교회 세울 때 제가 있는 임마누엘 경인교회 사람들 아무도 오지 못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자신감을 갖다가 한 2, 3년 고생을 칭딱 했지만은 그거 이제 깨닫고 나서 제가 딱 바꿔지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더만요. 그런데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해요. 힘들 때, 좋을 때, 어려울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이 말씀 주셨잖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잖냐고. 역사하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다, 에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교회는 다녀도 그 비밀을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그러면서 뭐가 안 될 것 같고 내 자녀가 안 될 것 같고 내 남편이 안 될 것 같고 내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될 것 같고 자꾸 이 현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나 나의 현주소가 확실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잠깐 우리가 흔들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염려, 근심은 사라져요.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 내 인생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 길을 갔네. 그런 거 하나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배 생활 잘하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것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와 또 안드레와 세 명을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습을 보여줬어. 이 세 제자한테 에레미야,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셋이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고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로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최고 그 축복을 누린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볼 때, 아니 베드로가 볼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셋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거기에 막 맞았어. 그래갖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내가요 그랬죠. 예수님 제가요 어?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시간표와 흐름 속에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엘리야는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12시 안 됐는데 왜 벌써 일어나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실컷 기껏 말해놓으니까 지금 200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고. 내가 그냥 있는 대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응? 그 어떤 것도 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라 이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왜 모세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냐? 모세 아무리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없어 사람이.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다 해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줄 수는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기적을 많이 일으킨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안 오고 그 기적을 이룬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못 준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제자들이 그 뇌전증으로 쓰러지는 그 사람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었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을까요? 예수님은 고치는데 우리는 왜 못 고칠까요? 물론 신분이 다르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언약 속에 있으면은 치유도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너네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고쳤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라도 생명이 있으면은 그 나무가 자라서 사람들한테 쉼을 준다. 그랬죠? 쉼을 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으면은 달라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기까지는 이런 말을 전혀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다윗도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 구약시대의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영세전부터 어, 존재한 하나님이시라고를 말씀을 또 깨우쳐 주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예언했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언했던 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걸 제자들한테 알려주죠. 그러면서 뭐예요? 또 제자들이 그 세금 관계를 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베드로 보고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고기 물고기 잡으면 거기서 돈이 나올 거다. 그럼 그거 갖고 세금을 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세금, 나라의 세금도 많이 내서 많이 교회, 나라, 예, 그러는 참 좋은, 훌륭한 그런 백성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안 내도 된다고 안 하시고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그 말 뜻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참 믿음을 갖고 그럴 때 분명히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거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죠. 또한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누가 제일로 높은 자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로 높은 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써요? 어린 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많은 것을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참 복음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열매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있어.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 못하고 우리는 거의 그렇게 되잖아요. 나 이거는 절대 이해 못해. 이거는 절대 용납 못해. 나 용서 못해. 그런 것들도 있지요. 예.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것만큼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하죠. 저도. 그런데 많이 이제 이렇게 많이 제가 복음 안에서 있었으니까 웬만큼 잘못하지 않으면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그런데요, 진짜 이것만큼은 용서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어요. 절대 용서 안 한다.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쟁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그걸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말 내가 393의 축복을 누리고 24 기도 속에 25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축복을 누리고 그런다면은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데요. 용서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마음이 없어져요. 절대 용서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 속에서 태어났고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멋있다. 그것도 음란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도 그런 마음만 갖고 있어도 그게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어. 어? 그러면은 죄 안 짓는 사람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때요? 그런 것들을 그런 우리를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죽어주시고 지불해 주셨잖아요.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없다.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나한테 잘못하고 아무리 나한테 미운 짓 하고 해도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해방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평을 주는 거예요. 화평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게 모든 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으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거저 그 사랑을 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짜 현주소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 24 기도 속의 정체성,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24, 그 현주소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복음 입기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주셔서 서밋으로 축복하셔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밋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누려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삼구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확신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의 현주소가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 어떠한 경우에도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 모든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393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참으로 이제 전도자의 참 삶, 237 치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하고 이어서 바로 공동의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바뀌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한지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또 올해
우리 중직자들 세우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늘 공동의를 합니다. 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